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폭염과 또 장마인가요? 예, 폭우 그리고 또 태풍? 예,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소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소가 이렇게 값이 되게 많이 올려서 김치가 금치가 되는, 그렇죠? 그러한 또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김치 생각하면 참 김치만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식탁에 다른 것은 없어도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식탁인데 이제 이 김치가 이제 또 김장을 또 담길 그런 또 시기가 또 이제 점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치를 생각할 때 김치를 어떻게 하면 잘 담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너무 이른가요? 예. 근데 제가 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참 김치를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과정을 보니까. 근데 이 맛있는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절여야 해요. 그죠? 다 동의하시죠? 잘 절여져야 됩니다. 절여지지 않으면 이 김치가 맛이 없어요. 예, 잘 절여진 김치는 그냥 양념하지 않아도 그것만 먹어도 참 맛있어요. 그게 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절일 때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추를 가지고 오잖아요. 배추를 약간 다듬죠. 다듬고 한 4분의 1 그렇게 등분을 하잖아요. 4등분 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딱 그 소금물에 이제 담가서 이제 재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신 것처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해봤으니까 시키는 거 다 따라서 하는데 이게 재야 된단 말이죠. 잘 절여져야 돼요. 잘 절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 반나절 이상은 절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푹 절여져서 맛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절일 때 보면 어느 정도 절여졌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보려면요, 이게 주의기를 하나 이렇게 딱 구부려 보면 알아요, 그렇죠? 구부려 봤을 때 너무 잘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김치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뭐 하실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딱 구부렸을 때 이게 뻣뻣하고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지만 맛있는 것이죠. 절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추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추에 가지고 있었던 힘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배추에 가지고 있는 힘은 없어지고 그 소금물이 들어가서 이게 야들야들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때까지, 그렇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죽을 때 그때 이제 절여졌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소금물에서 꺼내서 양념을 하면은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 절여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게 정말 절여졌을 때 그때 이제 꺼내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버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딱 나오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배추는, 그렇죠? 이 정도면 절여졌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근데 완전히 절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설프게 절이면 어설픈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절여지면은 어설프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푹 절여져야 되는 것이죠. 어설프게 절여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절여질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여지고 나서 참 중요한 것은 그때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절여져 갖고 너무 소금물이 좋다 보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배추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절여져 갖고 꺼내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물러 터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절여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절였을 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맞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추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배추의 그 절여지는 것을 누가 알고 누가 꺼내냐면 주인이 알고 꺼내는 것이 배추 자신이 아는 게 아니에요. 배추는 덜 절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힘드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덜 익은 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설픈 김치가 되는 거고 너무 그 속에서만 있게 되면은 나 나오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러 터진 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주인이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데가 왔을 때 맛있는 김치가 되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꺼내시고 가장 잘 절여졌을 때 꺼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거든요.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셨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초막절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가까운 때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분위기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시대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로 향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은 지금의 기득권들과 권위와 권세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까 그렇게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때 안식일에 또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범했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무엇보다도 더 꼬투리 잡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니까 자기 본인이 아들이 그 당시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이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됐다. 이거 잘 잡았다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어떤 시기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냥 이 갈릴리 잘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있지 말고
좀 큰 중앙 무대로 나가서 자신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야지 무슨 일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럴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약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 형제들의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사실은 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그 큰 곳에 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좋은 시기인 거예요. 어떤 시기예요? 초막절이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드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오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그 시점인데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5천 명이 그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5천 명이 경험했다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함께 있었던 사람은 뭐 4명 정도라고 한다면 4, 5, 20, 한 2만 명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로 그 배불리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그러한 사건을 눈으로 보고 자신이 직접 먹은 거예요. 그 사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려보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나마 왔던 사람들도 다 보내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왔으니까. 이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다 생생하잖아요. 다 생생할 거니까 이제 이 초막절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5천 명, 그 2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을 거냐, 증거하지 않겠느냐. 바로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시다. 당연하게 그렇게 전할 것이고 그때에 당신의 능력을 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말에 승낙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동생들의 요청이 되게 보면 세상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흐르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기발한 생각이고 참 정확한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참 좋은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이러한 요청들이 무엇하고 똑같냐면 이 유혹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에 마태복음에 그런 시험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줘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단숨에 당신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 마음이 잃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사람들이 모두 자신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늘 간직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동생들의 요청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죠. 세상에 자신을 알리십시오. 왜 이러한 초라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걸음을 있어봤자 어떻게 당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 자신의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러할 때 당신이 원하는 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 가운데서 인기를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의 그런 요청들이 바로 이런 것의 다른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향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요청에도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결과가 이제 8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이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카이로스라고 번역되어 쓰여져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항상 쓸 때 뭐냐면 어떤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쓸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때, 그때인 것이죠.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러한 소리를 들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하시는, 그렇죠?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면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적을 행하고 또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뭐 언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형님 잘 되려면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고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당신 앞에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때가 온 거예요. 초막절. 그렇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몇 개월 지나서
다 그 기억이 아직도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때인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닌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때에 지금 여기 머물면 어차피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저기 백성들이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오늘 올라갑시다.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형제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참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동생들과 예수님의 생각과 방향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생들과 예수님은 목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동생들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목표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거,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목표. 그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표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지쳐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목표예요. 삶의 목표, 이 땅에서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러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판단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초막절에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 시간을 잃으면 이게 다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딱 좋은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아주 좋은 때고 가장 적절한 때임이 맞아요. 이 세상의 흐름에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흐름이나 자신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맞다고 하든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그때다 그러면 그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셨던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때가 라이트 타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옳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때다, 이게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다. 그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 경험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압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굴러보낸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굴려보낸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겼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맡긴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굴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내 것에 있는 것을 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결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벽걸이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목양실에 이제 벽걸이 시계가 있는데 언제는 한 번은 제가 이제 벽걸이 시계 보는데 제 손목 시계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시계가 틀린 줄 알고 내가 시계가 틀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도 핸드폰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내 시계가 틀린 게 아니라 벽걸이 시계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틀렸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시계가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틀린 건데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이 시계가 가긴 가는데 메가리가 없네. 아니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이게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딱딱 가야 되잖아요. 스무드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스무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느릿 가는 거예요. 이게 가긴 가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잠깐 멈추더니 또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계가 있어도 그 시계는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건전지죠. 건전지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건전지를 딱 바꿔 꼈더니 너무 힘있게 가는 거예요. 예. 시계가 안 틀려. 예. 근데 그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여러분 맡긴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갈아 끼는 거예요. 굴려보낸다는 게 무엇이냐면 갈아 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굴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가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안 가는 것이죠. 제대로 안 가는 것이죠. 근데 나는 가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시계는 틀린 거예요. 그 시계는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만 그 시계가 맞을 수가 있어요? 갈아 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갈아 껴야 돼. 새 것으로 갈아 껴야 되는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아 껴야 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 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 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갈아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미국에 있는 마커스 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이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 또한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 시간에 가장 알맞은 타임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만 있다면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한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학년 정도 될 텐데
그때 이제 학교가 그 초등학교가 이제 원래 다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다른 학교에 이제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스쿨버스 이제 타는 곳이 이제 뭐 저희 집 앞에서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까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쪽에 이제 내려다 주면 거기서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가고 또 스쿨버스가 오면은 거기서 이제 픽업해 갖고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했었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날 제가 좀 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저희 아들을 픽업하러 가는데 하루는 이제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에 일이 좀 많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데 원래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는 시간이 한 2시 40분쯤 돼요. 2시 20분쯤 끝나고 오면 2시 40분쯤 되기 때문에 2시 한 반쯤에 나가면은 뭐 이제 아이가 오면은 이제 픽업해 갖고 이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2시 반쯤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깜빡한 거 있었어요. 아하! 뭔가 했더니 그날 단축 수업이었던 거예요. 둘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그냥 평소 때처럼 2시 40분에 오는 줄 알았는데 단축 수업, 그러니까 1시간 일찍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이게 2시 20분쯤에 딱 이렇게 30분 가까이 돼서 다시 이제 가게 돼갖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희 아들이 거기서 이제 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나이가 3학년이기 때문에 한 9살 정도 됐나 그랬을 거예요. 9살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어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걸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그곳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이 혼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아갖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미안했는데 너 이렇게 막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우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 떠나갔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두렵고 두려움에서 막 넘어서 갖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아갖고 저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를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늦게 올 수도 있는 때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 걸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는 엄마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엄마 반드시 오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 엄마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엄마가 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를 믿었기 때문에 엄마 말을 믿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저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거기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곳. 다 친구들이 떠나갔죠.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사람이 안 다니고 이 낮에는 이게 뭐 차들이 다니지도 않는 그 주택가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어요. 얘는 생각하기에 엄마가 조금 늦나 보다. 5분 후에는 오겠지. 5분 후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10분 후에 오겠지. 10분 후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데 패닉 상태에 있는 거. 20분 후에 30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 될까 생각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를 믿었기 때문에 엄마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엄마 올 때까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게 되고 결국은 1시간 후에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죠. 이거 지나면 안 되는데, 이때를 지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홀로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기다렸잖아. 이제는 떠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놓친다 그러면 이거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제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이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제는 망한 거 아니야?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떠한 답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신다고 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하물며 육신의 아비와 어미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제는 어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때가 라이트 타임입니다. 그 완벽한 타이밍까지 겸손하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